오늘 시편 89편에는 다윗 언약, 그렇죠? 다윗 언약을 기초로 해서 다윗 왕국을 대표로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존속하게 될 것이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시편 89편에는 담고 있습니다. 20절부터 37절까지의 내용이 다윗 언약의 내용인데요. 20절, 21절에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신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어도다.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이 있게 하리로다 그랬죠. 다윗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27절부터 29절까지는 오늘 읽었죠. 여기까지는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30절부터 32절에는 그 언약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실 것이다. 30에서 32절까지고요. 33절부터 37절까지는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순종하는 자에게 영원한 은혜를 주실 것이다라는 다윗 언약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윗 언약은 사무엘하 7장 4절부터 17절에 나오는 말씀을 다시금 이야기하는데요. 이 신구약 성경이 신약, 구약, 약속이잖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언약이 바로 다윗 언약입니다. 다윗 언약이면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언약 같고 다윗과 이스라엘 민족이 맺은 언약 같지만 사실은 그 이스라엘이 영적인 이스라엘, 영적인 다윗의 후손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모든 택한 백성과 맺은 언약,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상황 38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해서 여기 아까 30절부터 32절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자에게 내리는 징계를 말했죠. 그 징계가 이스라엘 땅에 벌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들어서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유다 백성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다니엘 이야기를 우리가 배웠죠. 금요일 새벽에 우리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다니엘의 감사 기도를 배웠는데 다니엘이 이런 상황에 있음에도 심지어 사자굴에 들어갈, 또 다윗의 세 친구는 풀무불에 들어갈 그런 상황이 있지만 하나님께 감사하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죽어도 내가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그 결의를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 보잖아요. 열왕기나 역대기나 예레미야나 다니엘 이런 상황들을 보면 이스라엘의 상황이 지금 그와 같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나 주께서 38절에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놓아사 물리치시며 버리셨으며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하사 그의 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으며 그의 모든 울타리를 파괴하시고 그 요새를 무너뜨리셨으므로 길로 지나가는 자들이 다 탈취를 당하고 그의 이웃에게 욕을 당하나이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아가면 좋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징계하시잖아요. 징계하시는 이유는 그들이 사생자가 아니고 참아들이기 때문에 히브리서에 나오는 참아들을 하나님이 징계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이러한 남유다의 상황을 보면서 38절부터 아까 41절까지의 그 상황을 우리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탄원하며 기도하기를 다윗의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상황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입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하나님, 나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나 이 죽을 고통에서 살려주세요. 그런 기도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앞에 1절로부터 쭉 상황을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부터 이 기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 2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고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견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으로 이 기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부터 오늘 여기 아까 19절, 28절까지의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고백하고 있어요. 다 읽으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내용들을 요약해 보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고백,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고백,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능력을 누가 감히 당하겠습니까? 10절에 주께서 라합을 죽임당한 자같이 깨뜨리시고 주의 원수를 주의 능력의 팔로 흩으셨다 그랬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이기 때문에 11절에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이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남북을 주께서 창조하셨으니 다볼과 헤르몬이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나이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방의 모든 것까지 다 관할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9절부터 37절까지 하나님 다윗의 언약을 회상하고 기억하사 우리가 지금 38절부터 41절 같은 상황에 있지만 나를 구원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구원해달라는 기도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물론 이스라엘의 육신적 왕국은 그 이후에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바벨론 7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에서 귀환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나라를 강한 나라로 만들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열강의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중국이나 일본이나 아니면 세계 제2차 대전 때 보면 열강의 어떤 전쟁터가 되잖아요.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 로마 제국, 이러한 제국들이 이스라엘을 육신적으로 지배하고 파괴함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언약이 육신적인 회복으로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언약은 육신적인 언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그리스도를 통해 새롭게 세워진 영적인 언약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육신의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영적인 왕으로 오셨습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신 것을 고백하는 내용인데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을 때 예수님에게 절하러 온 사람들이 있죠. 누구죠? 동방박사가 예루살렘에 잘못 찾아가서 뭐라고 말하냐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죠. 유대인의 왕, 그렇지만 사실은 영적인 유대인의 왕.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의 그 십자가 흉패에다가 나사렛 예수, 그죠? 유대인의 왕 하고 예수님을 조롱하는 명패를 붙였지만 그 명패가 실제적인 뜻이 되어서 예수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등극을 하신 것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로 마태복음이 시작되는 것,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세계라 그러죠? 다윗 언약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육신적으로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고 로마서 1장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의 세속과 부활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그러죠? 그 그리스도를 통한 다윗 언약의 실현은 오늘날 수많은 신약의 이방인들이, 신약의 우리가 다 이방인들이지만 육신적으로 이방인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어서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 언약의 실현,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최초로 선포한 복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죠? 천국, 그 천국은 바로 다윗을 통해서 영적인 다윗,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커지고 완성되어져 나가는 것이죠. 오늘날 신약시대에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윗 왕국, 영적인 다윗 왕국의 백성들이에요.
우리는 그의 백성, 그의 기르시는 양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다윗 언약의 기억으로 우리는 그 은혜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우리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은혜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언약 백성의 삶을 살아가느냐,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죠. 살아가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아가고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징계하시는 거죠. 지옥 불로 던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연단하시고 징계하십니다. 징계하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다윗 언약을 기억하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피 흘림을 기억하사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그 값으로 우리를 이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 구원해 달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 그리스도의 구속의 완성은 아담의 타락,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원시복음의 시작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으나 민족적인 선택은 어떻게 보면 실패로 끝났죠. 그러나 그 실패가 영원히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전이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반전, 또 신약의 모든 택한 백성들을 통한 반전. 그래서 에베소서 3장에는 비밀의 경륜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방 사람들을 구원하시는가. 그것은 결국 다윗 언약이 구약적인 좁은 의미의 개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약적으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더 커지고 완성되는 것입니다. 다윗 언약을 기억하소서 그랬죠. 우리의 언약의 실현이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우리가 믿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몇 주 전에 성찬식을 했죠.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6절의 메시지에 보면 이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어떻게 하라 그러죠? 기념하라, 기억하라. 그렇죠?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처럼 우리는 다윗 언약을 기억하고 그리스도와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고, 찬송가 370장에 아까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어떻다 그랬습니까? 영불변하시니, 영원히 불변하지 않는 그 다윗의 언약,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속의 은혜, 구속의 사랑을 생각하면 우리가 잠시 당하는 거 그거 조금 어렵고 힘들고, 그렇죠? 그렇지만 불평이 아니라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저와 우리 도봉의 모든 식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어제도 저에게 하루를 주셔서 이 세상에서 믿음을 따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 삶의 터전에서 믿음으로 살게 하시다가 또 저녁에 저희들을 집으로 불러서 잠을 잘 자게 하시고 또 아침에는 잠을 깨워서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특별히 다윗의 언약을 기억해달라는 시편 기자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속의 언약을 기억하여 우리가 잠시 당하는 그 어려움, 환난 때문에 그것이 우리를 연단하는 시험이든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여 당하는 고난이든 다윗의 언약을 기억하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기억하사 우리를 그 곤란에서 구원하여 주시며 이기고 승리하게 해달라는 그 기도가 정말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날씨가 이제 겨울 날씨가 되어서 쌀쌀하고 몸이 움츠러들고 이것들이 다 우리에게 곤란함이 되고 괴로움이 되지만 이것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허락하실 하나님의 나라 천년왕국과 저천국, 그곳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영원히 먹을 것이 풍성한 그 하나님의 세계를 소망하면 이거 잠시 당하는 것이고 우리를 연단하신 것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 여성교회를 중심으로 전도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전도의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모든 성도가 같이 이 전도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또 교단의 일로
또 하루 종일 또 힘을 쓰실 터인데 건강 지켜주시고 잘 주님의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실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또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우리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